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번 수련회에 참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어찌 아냐고요? 잘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이 수련회 집회를 한 걸 밴드에 이미 사진과 동영상을 올려주시고 또 오늘도 은혜 받는 그런 몇몇 장면들을 동영상으로 보여주신 것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조금 많이 드는 것 같고, 또 오늘 예배 전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이 찬양 인도를 하고 또 예배 중에도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아마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를 경험하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아마 우리들의 학창 시절의 수련회가 다시 좀 생각나며 또 추억에 젖는 시간이 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 아마 그런 시절을 지나고 나서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은 나도 저런 집회에 한번 참여해 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혹시 마음속에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작년부도 저런 수련회 좀 하면 좋지 않을까요? 아멘 소리가 좀 더 컸어야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이 마음속에 감동이 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감동이 되면 우리 어른들인들 왜 저렇게 은혜 받을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는 날들이 계속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수련회를 딱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 중고등부가 헌신 예배를 하게 된 것도 하나님 앞에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나날들이 매일같이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 또 수련회를 통해서 받는 은혜를 받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럴 수는 없죠. 또 수련회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학업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함께 인솔해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상의 삶을 제쳐두고 참여하느라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날들이 참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짐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인도하실 때 그들은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또 고대 사회에서 주된 농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삼배를 만들고 양털을 만드는 이유는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털을 깎거나 삼배를 키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의복도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그 40년의 기간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체험하는 그 어느 세대도 경험해 보지 못한 복된 세대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그렇게 좋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40년의 유랑이 끝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자 그 좋던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서 생산된 곡물을 처음 먹게 되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만나를 내리게 하지는 않으셨다. 그러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까지는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며 그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야만 했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살 때는 하나님도 예배해야 되지만 동시에 농사도 내가 지어서 내 먹을 것을 마련해야 되는 두 가지의 일을 잘 해야 되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다니엘은 그 삶마저도 할 수 없는 아예 전쟁의 포로로 잡혀오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청년부 수련회에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찬양대회도, 오늘 찬양팀에도 조금 돕는 마음으로 동참을 했네요. 기억납니까? 요셉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눴었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요즘 흔히 말하는 젊은 세대들이 흙수저, 금수저라는 기준으로 나누는 것을 볼 때 요셉은 어느 수저와 같다 그랬죠? 요셉은 마치 부러진 수저와 같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의 족장이죠. 대부호였습니다. 그 집의 후계자로서 어릴 때부터 채색 옷을 입고 자라났으니 그는 정말 장래가 촉망된 사람이었고 그에게는 일정의 부와 권력이 보장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버렸죠. 그가 나는 금수저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수저가 완전 부러져 버린 인생을 그 뒤에 22년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금수저와 흙수저의 론으로 비교해 본다면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이 사람들은 부러진 수저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부서진 수저라고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절을 보시면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3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스크린에 나오겠네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 하반절에 누구와 누구요?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중에서 4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해서 그들을 3년 동안 기르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확히 왕실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인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6절에서 얘기하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무슨 출신이라고요? 왕족과 귀족이었어요. 그러니 요셉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아무리 야곱에게 그 지위를 계승받았다고 해봐야 그저 일개 한 집안, 그때까지는 아직 집안이에요. 아직은 가족들이라고 해봐야 그저 70여 명밖에 되지 않는 그냥 대가족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집안의 가장이 되는 게 뭐 그리 대단한 것이겠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남유다 왕국의 왕족과 귀족이었더라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사실 민주주의 제도를 퇴하기 전에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들을 이루게 됐었죠. 그러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과거를 보고 거기에 합격한 사람들을 왕이 이곳저곳에 임명해서 보냅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도 마찬가지이고 고대의 모든 나라들은 소위 봉건제도라 그러죠.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귀족은 그냥 단순한 귀족이 아니에요. 왕족의 버금가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나중에 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위 관료로서 왕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들이었어요. 누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겁니다. 그들의 꿈이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더 이상 그들에겐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1절을 다시 잘 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언제 포로로 끌려왔죠?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이들이 끌려왔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 중 첫 번째 포로였어요. 말하자면 아직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날로부터 8년 후 두 번째 포로들이 끌려오고 그 8년으로부터 11년 후 결국 남유다는 멸망당해 버립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다면 어쩌다가 내가 포로로 끌려오긴 했지만 내 고국이 다시 우리를 구출해 주겠지 하는 기대와 소망 좀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다른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다 하는 거예요. 그 포로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니들이 잡혀갈 때는 그건 양반이었다. 지금 우리 동족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아느냐라는 얘기들이 들려왔겠죠.
그로부터 또 11년이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됐다. 성전이 파괴됐다. 모든 것이 다 불타고 허물어졌다. 왕자들은 죽임을 당했고 왕은 그 모습을 다 보신 후에 눈이 뽑혀버렸다. 이 얘기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앞으로 들려올 얘기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왕족과 귀족을 포로로 잡아서 그들을 종으로 삼으려면 나중에 벨사살 왕이 총리가 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우리 아버지가 유다에서 포로로 잡아온 그 다니엘이냐? 총리로 진급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본토인들은 유대인들을 늘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왜냐? 너무 똑똑하니까, 너무 잘났으니까. 그들을 철저하게 짓밟아서 너희는 종이다. 내가 죽이라면 단 한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이스라엘인들은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핍박과 학대가 많았겠어요. 그러니 그들 가운데 모두 다가 이 기회를 얻은 게 아닙니다. 나라는 날이 갈수록 망해져 가고 있고 포로로 잡혀온 이들의 길을 꺾기 위해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핍박과 박해가 심했는데 3절을 보니까 그들 중에 왕족과 귀족 사람들 몇 명을 선발해서 그들에게 3년 동안 교육의 기회를 주었다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만약 이런 상태에 빠졌다면 이제는 내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더 이상 우리 남유다는 되살아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날이 갈수록 들려오는 얘기는 계속해서 왕이 살해를 당하고 왕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 그 우리의 고국 유다는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아마 다른 친구들은 절대로 아무것도 따지고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저 갈대아 사람들이 주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배우고 익혀서 여기서라도 왕의 관료로 쓰임받기 위해서 합격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들지를 않았을 그때에 8절에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앞으로도 학교에서 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며 살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금수저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전혀 대학 졸업장 같은 거 없어도 여러분을 잘 먹고 살게 해줄 만한 그런 재산을 물려줄 약속이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마 우리들 모두 다가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어르신들까지 우리 모두 다가 아무것도 가진 없는 사람들과 같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흙수저라 그러면 자신의 인생을 아예 포기해 버립니다. 그냥 막 살아버려요. 어떤 이들은 부러진 수저가 되면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부서진 수저가 돼버리면 정말 좌절과 절망 속에서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8절에 다니엘은 뭐 했다고요? 뜻을 정했다고요. 이때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 가지 질문이 있었다 그러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셨다면 바벨론의 신들보다 약해서 우리 나라가 멸망한 것이 아닌가?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도 우리를 지켜주실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혹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얘기하긴 했지만 실상은 우리를 사랑 안 한 것이 아닌가? 많은 유대인들이 이 의심에 빠져 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뜻을 정했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만 믿고 경외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바벨론 나라가 멸망당하고 메데 파사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들이 생겨서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그 왕의자에 올랐을 때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제국과 나라가 바뀌었지만 총리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는 그때까지도 매일같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기도 시간을 많이 경험을 했죠? 또 함께 부르짖어 울며 기도했죠? 그러니 이제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좋겠어요.
수련의 기간 동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도 나도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은 기도하겠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남유다는 망했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망했어. 성전은 부서져 버렸고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어져 버렸어. 그까짓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바벨론인들에게 충성하는 게 살 길이지. 이렇게 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뜻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와 산성과 요새가 되실 것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자기를 후원해 줄 부모님도 없고, 자기를 도와줄 친구도 없고, 자기에게 뭔가를 베풀어 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포로로 끌려와 노예로 끌려와 그들 가운데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동료들이 그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바벨론인들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산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것만 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니엘과 세 친구와 동행하여 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을 오늘이 여러분이 이 다짐과 결심을 할 절호의 기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만 늘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 기뻐하지 않는 것은 내 학교 친구들 모두가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너도 해봐 좋은 거야 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에 응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학생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